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 감천에서도 이렇게 달려오시고 또 서울에서도 내려오시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4단계지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3동 이상무, 북쪽 4동 이상무 한 명이 없어졌다. 이동의 245번 기어프레 구물거리지 말고 잽싸게 나와. 골치 아프게 굴면 넌 앞으로 국물도 없어. 제기랄 지오프라이, 너 죽고 싶어 화장했냐? 나도 바쁜 몸이야. 너 오늘이 니놈 재산 날인 줄 알아? 작사를 내주겠어. 이런 세상에. 엔진은 자유를 향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500m를 기어갔다. 난 죽었다 깨도 못할 것이다. 500m였다. 축구장의 5배나 되는 길이다. 반 마일이 조금 못 되는 그런 거리다.
자유다라고 외치는 모습 보이십니까? 쇼생크 탈출. 10년 동안 작은 망치 가지고 벽을 뚫어 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원래 이 앤디라는 주인공인데 누명을 썼거든요. 아내를 죽였다는. 나중에 그 사실들이 다 풀립니다. 10년 동안 이제 나와서 자유다라고 외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유의 소중함을 좀 아십니까?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유의 세대. 그러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절.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76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어렸을 때는 광복절이 되게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한참 TV에서 명화도 하고 또 뭐 노는 날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앉아있는 어르신들은 광복의 이 기쁨 어렸을 때 아마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자유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됐을까요? 한 30년 훨씬 넘었는데 한 35년 됐을까요? 학교에 가니까 이게 이제 비석을 새로 바꿨어요. 옛날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제가 2012년에 고등학교를 다시 방문을 했어요. 제 아내하고. 그랬더니만 교정 들어가는 입구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고신대학이나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면 코람데오라고 크게 써져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큰 돌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1910년도에 이제 제가 순천 매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1910년도에 이 학교를 외국 선교사들이 개교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돌을 세워놓고 그 돌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적어놨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알죠. 2012년에 가니까 이제 개교 100년이 넘어가지고 새로 저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저는 옛날 게 더 좋았는데 보니까 저렇게 바꿨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어디에 아마 갖다 놨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해놓은 걸 아마 어디 갖다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유명한 패트릭 헨리라고 미국 독립 투쟁가입니다. 미국도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립해야 된다. 영국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의 세금은 우리가 쓰고 우리가 자주 독립을 외치면서 저게 이제 독립 1년 전입니다. 미국이 1776년에 독립했거든요. 1년 전에 리치먼드에서 패트릭 헨리가 우리 독립해야 된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싸움은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불행은 속박당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속박당하는, 노예와 종이 되는 것. 그래서 목숨 걸고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을 얻게 되면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국경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국경일을 이 국경일로 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 그렇고, 미국은 독립기념일, 이스라엘은 유월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실 유월절이 독립한 날이에요. 독립한 날. 출애굽해 나간 날이지만 그들은 독립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이스라엘의 명절이기도 하고, 또 이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나라가 그런데 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보면요, 국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니까 내부 사정, 당파 싸움, 그리고 서로 부패해 있고 또 우상 숭배나 미신 이런 것들이 막 횡행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는 이런 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바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할 애국운동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민족의 복음화입니다. 민족의 복음화. 옛날에 제 마음속에 제 대학생 때 제 가슴에 불을 타게 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가슴에 경구가 있어요. 김중권 목사님이 이 삼천리 백성들 마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그 당시 때 20대 초반에 막 불을 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민족 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데 그 나라가 왜 망하는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관영한 거예요. 죄가 막 쌓이고 아브라함에게 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하나님. 거기 우리 조카가 살고 있는데 조카를 좀 불쌍히 여기서 그 땅을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뭐 자꾸 줄어요. 20명까지, 나중에는 10명까지. 근데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애국은 기도 운동입니다.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아까도 제가 그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온천천을 따라오다 보면요, 새로 난 이제 다리가 있어요. 저기 연산동 홈플러스하고 이렇게 난 다리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 도는데 그냥 사찰이 있어요. 사찰. 그냥 이렇게 절에 있는 그런 사찰 아니에요. 사찰인데 거기에다가 뭡니까, 이 석가상을 3개를 금으로 쫙 칠해서 번쩍번쩍 막 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 거기다 탁 하고 한참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곳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민족 복음화, 회개운동,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자유는 남에게 얽매이거나 강제로 속박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잘 못해요. 지금 서울은 거의 2달 가량 지금 4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부산도 이제 4단계, 지난주부터 이번 주 4단계가 되는데, 지난주에도 2분이 와가지고 20%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자유를 지금 잘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자유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참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에 그 은혜를 누리고 마음껏 모이고 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누렸던 은혜들, 그래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교회 위에 하나님이 옛적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자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립니다. 근데 그 영역이 서로가 달라요. 부자는 자유를 좀 더 많이 누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부자는 경제적으로, 여러분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고 싶습니까? 2개, 3개 있는 집에 살고 싶습니까? 집에 화장실이. 저도 어떤 때는요, 우리 식구들이 4층에서 있다가 같이 이제 볼일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3층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층으로 내려가기도 해요. 화장실이 여러 개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부자들은 화장실이 많겠죠. 가난하면 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고 뭘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자유에 있어서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라고 마음껏 자기 부를 막 영위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그래서 요즘은 부자들이 해야 할 그런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누면서 살 때 존경받고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양심에는 꺼리낌이 없이 사는 것,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다 담임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필요할 때 그곳에 여러분의 그 물질이 함께 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난하더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아들에게 야 우리 부자다. 왜 부자인지 아나?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너희들 한번 필요한 대로 구해봐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간절하게 구하라. 간절하게.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조금 가난해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축복의 증거가 있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양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높은 의미에서 진짜 자유,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볼 그 자유입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쓰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정말 높은 차원에서의 신령한 자유, 어찌 보면은 양심의 자유일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자유는요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여러분 신사참배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사참배. 우리 고시는 신사참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수요일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8월 15일날 광복이 됐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막 핍박하고 특별히 이제 목사들 예배 드리기 전에 천황에게 신사참배라는 것은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반대했어요. 그럼 교회를 폐쇄했어요. 그래도 모이겠다고 하고 하니까 목사들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광복이 되고 나서 8월 17일 날 풀려났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사진이 멋진 사진이 있는데 8월 17일 날 풀려나자마자 평양 형무소에서 풀려나자마자 주기철 목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그 사진기도 구하기 힘들었을 건데 어떻게 그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8월 17일 날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그게 우리 고신의 제일 역사와 전통 있는 사진이 됐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요 예배 때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국교회가 최초로 대형교회라는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대형교회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게 이제 대형교회잖아요. 그 중심에 한경직 목사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교회를 이룬 분입니다.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일찍 대형교회를 이루었어요.
영락교회. 근데 이분이 목회를 잘하고 이분이 참 존경받는 것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통장에 영원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다 쓰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참 청빈한 삶을 산 그런 목사님인데 마음속에 평생 목회하면서 마음의 가슴에 자유롭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유롭지 못한 한 가지. 그게 뭔가?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신사참배를 한 것이다라고 자기 죽기 전에도 고백합니다. 신사참배를 해서 내가 평생 마음이 불편했다고, 자유롭지를 못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고백한다고. 그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양심의 자유와 종교,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하나님 앞에 대형교회를 이루었지만도 본인의 마음에는 늘 안타까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안 들어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신사에 참배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 차원 높은 자유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에 있어도 여러분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공포가 있습니다. 제가 나폴레옹 힐이라는 그런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인간은, 우리 현대인은 7가지 공포가 있어요. 가난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 늙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 자유 상실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포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느 순간 나를 그냥 확 그 안에 떠밀어 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여기 갇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에 대한 공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고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간식이라는 걸 몰랐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옥수수를 팔더라고요. 옥수수. 여러분 옥수수 좋아하십니까?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우리 집에는 간식이 없는데 여름 되면 어머니가 밭에다가 옥수수를 많이 심었어요. 그때. 그래요. 옥수수가 집에 막 넘쳐났어요. 근데 그걸 늘 삶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보리밥하고 옥수수 하나. 그럼 옥수수 늘 이렇게 먹었거든요. 한동안 이제 안 먹었었는데 요즘에 요 다니다 보니까 옥수수가 있길래 옛날 생각하면서 사 먹으니까 옥수수가 맛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이 7가지 공포가 있다면 다 지나간 추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지나간 추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인 제도가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잘 만들어 보면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참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속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나 법률을 막 이렇게 개선해 봅니다만은 이게 다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자,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이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와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700년 전에 메시아를
선포한 이사야가 했던 말을 예수가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자유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를 뭘로 얘기한다고요? 구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예수가 마음에 있는 분들은 이미 구원 얻은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것 같지만 그 자유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진정한 자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이거는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그래서 제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8장에 넘어오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또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유? 예수가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네. 우리 자유로운데 예수가 왜 갑자기 지금 다른 얘기하다가 자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우리 자유로운데. 바리새인들이 얘기해. 우리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네가 그런 말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근데 예수께서 이때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자,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가 있었는가? 자, 이스라엘은 많은 역사의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를 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잠깐 자유를 얻기도 하지만 계속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종이 된다든지 종에서 지금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신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네가 지금 감옥살이 같이 하고 있는 이 종에서 자유롭게 된다. 사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노예,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영적으로 자유하는 것. 자, 영적으로 자유하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고 나면요, 그 죄의 잔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죄의 잔상이. 만약에 내가 이걸 훔쳤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걸 훔쳤다, 그러면 아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 죄의 잔상이 남아요. 죄를 지으면 먼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요즘은요, 죄를 지어도 다 밝혀져요. 다 밝혀져요. 거기에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뜨리고 가도요, 죄를 짓다가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DNA 조사해가지고 20년, 30년 전에 일들을 다 찾아내요. 30년 전에는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는 거 해가지고 해놨는데 누가 죽였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30년 지나니까 유전공학이 발달해가지고 머리카락에서 유전 정보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30년 전에 가지고 있던 거 와가지고 하니까 저 사람 거네 하고, 옛날 30년 전에는 머리카락이 아무 증거가 안 됐는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제가 여기 쭉 지나가다 보면요, 요즘은 이 빌라들이 다 입구에 CCTV 다 설치해 놨어요. 누가 지나갔는지 다 알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앞에도 CCTV가 있어요. 누가 지나간지 다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해지고, 죄가 적발이 되면 대가를 치르거나 감옥에 갑니다. 완전한 범죄가 있을까요?
완전한 범죄가 인간들 눈에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직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서 신앙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죄의 잔향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예가, 종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지불을 해야 돼요. 그만큼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이제 너는 자유하다고 선포를 해줘야 돼요. 빚진 사람이 빚을 갚기 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이 죄를 누군가는 치러줘야 돼요.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줘야 돼요. 죄에 계속 속해 있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유케 되는 방법이 있다. 자유케 되는 방법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로. 자,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 성경에 보면은 진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번에 제가 영과 진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 그래요. 변치 않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 후에도 오죠. 어찌 보면은 사계절이 변하는 거, 이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리는 거짓이 없고 단순하지만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예수가 말한 진리는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우리 주위에 속한 것 중에 진리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을 잘 짓습니다. 여러분도 건물 잘 지어서, 요즘에 보면 아파트 값이 얼마나 높습니까? 새 아파트 들어가려고 막. 근데 거기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면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녹슬기 시작하고, 완전한 처음 같은 퍼펙트한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차를 사면은 또 기분이 좋잖아요. 차를 사가지고 탁 타고 다니면. 근데 어때요? 10년, 20년 타면 어때요? 아, 차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 우리가 여기 주로 난을 많이 갖다 놨는데, 여러분 이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요, 그림처럼 이게 그려진 것 같아요. 이게 좋아할까요? 이게 생화일까요? 이게 생화예요. 얘를 보면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낮에는 확 펼쳐져 있어요. 밤이 되면 얘들이 다 입을 이렇게 감아요. 여러분 밤에 와서 기도하면서 보세요. 얘들이 다 하늘로 향하고 있어요. 햇빛이 딱 뜨면 쫙 펼쳐져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또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우리 한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진리에 속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 주위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인데, 그런데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예수의 말은,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의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신가? 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만은 성경에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데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예수가 원래는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 하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병원에 가면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늘 얘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실 분들에게 이만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분명히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 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는가? 말씀으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럼 직접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세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게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운행하시고. 요한복음 1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자기 자신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 사역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가 진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참 지혜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풍성하게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풍성하게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진리하고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여러분 듣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안다라는 의미가 내가 만져보고 아, 이게 우들투들하네. 야, 이게 참 희한하네. 뭐 그림을 그려놓은, 잎을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런 자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는 것이듯이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예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느끼며 체험하는 거,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미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가장 근본적인 자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것. 이 자유를 영적인 자유, 영원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자유고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자유, 아, 내가 차가 없는데 차가 생겨서 좀 편안하다. 아, 내가 자유롭네. 차를 타면서 자유롭네. 다니는 것이 좀 자유롭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자유도 계속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에 쟁쟁한 분들이 많이 와요. 우리 옥 선생님 옛날에 대형 버스를 운전하셨대요. 버스를. 여러분, 버스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그거 다 반납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큰 트럭, 버스를 운전할 그런, 이야, 이게 뭡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큰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제한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자유도
없는 거예요. 누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자유, 속박국으로 살고 있다. 그럼 투쟁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해서 빼앗는, 가난으로부터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하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소득이 많이 나와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 영원한 자유, 영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진리를 아는 자유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세상 자유도 여러분 좀 누릴 건 좀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좋은 차도 좀 타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 좋은 차도 좀 타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차도 좀 타보시기를 바라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타십시오 하고 문도 탁 열어줘. 이런 차도 좀 예수 믿는 사람 좀 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계속 얘기합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은 속박으로부터 해방의 역사들을 기록해요. 430년 동안 이집트로부터 해방한 것. 또 성경에 보면요,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은 와서 쉬는 거. 또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땅을 묵혀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년째에 너희들이 2배를 주겠다.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막 내려와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막 내려와요. 일요일은 안 줘. 근데 평일날 많이 갖다 놓으면 썩어버려. 저녁에 잘 때 보니까 애들이 썩어 있어. 그러니까 먹을 만큼 딱 갖다 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2배를 거둬라 하고 2배를 갖다 놨는데 밤에 보니까 그 다음 날까지도 안 썩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주일.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7년이 7번 그 다음 해에는 모든 것은 다 풀이로. 저 사람이 종살이, 집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못 갚아가지고 내가 가서 당신 집에서 종살이로 돈을 갚겠습니다. 근데 50년, 희년이 되면 풀어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자유다. 전에 저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저 땅을 나에게 넘겼다. 50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돼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속박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 때 인간을 속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유다라고 만든 거예요. 마음껏 뛰어놀면서. 에덴 동산에 그 얼마나 많은 풍성함이 있습니까? 다 너희 것이다. 누려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죄. 그런데 예수께서 죄를 해결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피 있잖아요. 피.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피가 죄를 사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피의 제사,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자,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 한 번에 모든 걸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그 공로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속죄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한다 했는데 왜 자유를 주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줬는데 다시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육신의 종이 되지 말고 쾌락의 종이 되지 말고 이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별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뭡니까? 반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뛰놀고 착한 아이를 보면 저 집 누구 집 아들인가 라고 합니다. 아니면 막 괴팍하거나 아이들을 막 때리거나 하면 저 집 누구 아들인가 이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그 집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보여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너희는 이거 가지고 죄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높이고 서로 존경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 잘 여러분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긴다는 게 뭐를 얘기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이 혹시 좀 뭐가 필요한가를 보고 그 필요함을 좀 채워줄 수 있다면 채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자, 우리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가? 자기로부터 자유해야 돼. 자기로부터. 우리는 자기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기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때로는 뭔가를 좀 이루었으면 좀 교만해집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학벌, 지위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자기 자신을 막 과신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 성공 후에 또 허탈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제가 옛날에 지금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분이 서울시장인데 교회 가서 주일 되면 주차를 한다 하더라고요. 주차.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장효조 선수 아십니까? 장효조. 아시는 분 계세요? 장효조. 삼성 라이온스 옛날에 그 야구 선수. 그분이요. 온천교회 성도였거든요. 주일 되면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주차 봉사를 했어요. 주차 봉사를. 야,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우리 우상이었잖아요. 야구 선수 막 홈런 잘 치고 뭐 이만수, 장효조, 김성한 뭐 이런 사람들 제 연배에 그런 사람들 존경했거든요. 근데 가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주차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그거 하다가요. 어떤 사람이 장효조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막 이런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분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우리는 또 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
8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간음 현장에 잡혀온 여인, 돌 던지려고 지금 돌을 탁 들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근데 어때요? 돌 던질 사람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죄에 매여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에 매여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해서 매여 살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 죄의 습관,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습관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그 좋지 않은 습관들도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요, 쉽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이 충만해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예수 믿고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런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됩니까?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해요. 자기로부터, 죄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여러분, 악한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진짜 있어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보다도 더 강력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막 이렇게 뭡니까? 가히 눌린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막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다가 막 가히 눌러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악몽을 꾸고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부르고 주무십시오. 예수를 부르고 주무십시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벌벌 떠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영을 묶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자유케 된 그 사람이 좀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요즘에 도시어부라고 여러분 보세요. 저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일요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올라가서 가끔 TV 틀면 도시어부 재방송해요. 이경규나 이덕화나 막 들어 올리면서 이런 거 막 잡아 올리는 그런 거를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름의 현장에서 베드로야, 넌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더 고차원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높고 고차원적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되리라.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또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며, 또 내가 받은 이 자유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의 자유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